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자기를 본받아라. 자기의 모방자가 되어라. 나의 모방자가 되어라. 본받는다는 말이 그 헬라 말로는 미메타이고 미믹 흉내낸다 뭐 이런 거잖아요. 모방한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카피를 잘하는 편입니다. 제가 일부러 모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좋아 보이면 저도 모르게 그 말투, 표정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저랑 비슷합니다. 그 한 아이가 누구인지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의 모습을 그대로 해요. 또 그 친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겉모습을 흉내낸다고 속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겉모습을 흉내내는 것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단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너는 아빠를 본받아라, 너는 엄마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신지요? 어떤 면은 그렇고 어떤 면은 그렇지 않고, 그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물론 행복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풀어진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애들까지 내보내야 이제 방학이, 휴가가 시작되는 건데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여기 11장 1절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당신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예. 그 이름이 바울인 사람 있죠? 신성한 형제. 여기 지금 없지만 그 친구가 원래 영어 이름 폴이거든요. 그렇다 바울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성경 인물의 이름을 하나도 안 지어줬어요. 왜냐면 그 이름이 바울이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뭐가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얘 뭐로 만들지 모르는데 요나로 부르셨는지 스데반으로 부르셨는지 바울로 부르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막 성경 인물의 이름을 막 지어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고 민하, 선물, 동시에 오퍼, 가베, 재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누군가를 본받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바울을 본받는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속의 인물은 누구예요? 본받고 싶고 바울입니까? 혹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바울이라고 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바울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모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바울과 똑같아져라 라는 말과는 다른 말일 겁니다. 오늘은 요 얘기 하려고 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또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에서. 근데 그때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모방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울과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거나 바울이 선택한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질을 본받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성격을 본받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많은 학문을 본받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무슨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본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핵심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를 모델로 제시하는데 나처럼 돼야 돼 라는 의미로 모델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온 인생을 다 들여서 진력하여서 예수를 본받으려는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라. 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기질이든 성격이든 능력이든 이런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지점, 그게 뭐냐면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때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승진을 하고 자녀가 시험을 잘 보고 뭐 이제 그런 개그 콘서트에 아주 유명한 대화들이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뭐 우리 아이는 다 수야 뭐 이제 이렇게 아우 행복하겠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서로. 그리고 이제 뭐 결국 서울대를 갔어. 아우 행복하겠어. 근데 시집을 못 가. 뭐 이제 우리 아이는 공부 못하고 뭐 그런데 시집은 잘 갔어. 아이고 부럽네. 아이고 잘 됐네. 뭐 이런 대화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시집을 잘 갔다, 아니면 무슨 공부를 잘한다, 좋은 학교를 갔다, 무슨 학위를 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등등의 얘기들을 아우 잘 됐네, 아우 성공했네, 아우 복 받았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 자체를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상황이 서울대를 갔는데 뭐 시집을 못 간다. 시집을 못 가면 그러면 그것으로 아이고 어떡하나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포인트가 그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고 무엇이 진정한 복이냐가 성적을 아이스를 다 깔아왔느냐, 아비 성적을 잘 받았느냐, 원하는 학교에 뭐 의대에 갔느냐, 의사가 됐느냐, 박사가 돼서 어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외국인으로 셰프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은 학교 직장을 못 구해서 전전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그게 본받아야 할 어떤 삶의 자세가 아니라 그 삶의 과정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위에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몸소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깊이 알고 그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제시하는 것이 그 목표,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느냐, 내가 여러 교회 세웠어, 내가 20개 교회 세웠어, 30개 교회 세웠어, 내가 세운 교회가 제일 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사는 것처럼 당신들도 내가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성공으로 삼고 궁극적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듯이 당신들도 그렇게 하여라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되셨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모델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 말하자면 어떤 기준처럼 작동을 하는데, 하지만 기준처럼 작동하는 그 바울을 내가 흉내내서 그 모습을 갖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내게 허락된 조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발로, 내 인생으로, 내 땀으로 내가 걸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길을 이렇게 한 발이라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되라는 얘기가,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 안 한 것일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 결혼한 사람들은 바울보다 못한 거예요. 바울은 처치 플랜팅 하고 다녔거든요. 남들이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교회가 서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제일 훌륭한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디모데만 해도 바울은 그 교회에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울처럼 되라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이 행한 것처럼 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그 스스로 자기의 삶을 던져서, 자기의 인생을 던져서, 자기 몸을 던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 위에 섰던 것, 그 모습의 그 방향을 가지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그래서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해요. 근데 뭐냐면 바울이 자기는 뭐래요? 스승이 아니고 아버지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는데 나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세상에 아무리 가르치는 사람, 선생이 있어도 다 쓸모없어. 최고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떨어지는 애들이지만 나는 훌륭해,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누가 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면서 했어요. 나는 예수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누가 제일 훌륭한데? 예수가 역시 짱이야. 그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 얘기는 누가 더 훌륭한데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복음 전환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와서 복음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 스승의 역할을 했다. 누가 더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 다른 역할과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 기초를 쌓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스승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아버지로 나타나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아볼로는 말하자면 선생님인 거예요. 누가 더 낫다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말이죠. 그걸 모르면 누가 더 낫느냐를 놓고 서로 겨루고 싸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이요. 예. 우리 홍민아, 여기 보이지? 큰 목소리로 읽어줘봐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바울이 아볼로와 더불어 본을 보였대요. 근데 바울과 아볼로가 보인 본을 잘 배웠다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한대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 사이에서 보였던 본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가 보여준 본은 뭔가? 바울과 아볼로가 보여준 본은 뭔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이요. 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은 뭐 했다? 심었다.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생을 만든, 말하자면 아버지가 역할을 한 거죠. 아볼로는 뭘 했다? 물을 주었다. 그 이후에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는 각자의 몫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 이거죠. 누구의 역할이 보다 크고 누구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냐, 누가 더 훌륭하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묻는다면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바울이 중요합니까? 아볼로가 중요합니까? 바울이 훌륭합니까? 아볼로가 훌륭합니까? 우리의 대답은 다 바울 아니에요? 다윗과 요나단 중에서 다윗이 훌륭합니까? 요나단이 훌륭합니까? 우리의 대답은 다 다윗 아니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중에서 누가 훌륭합니까? 누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대답은 다 베드로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 이겁니다. 어리석은 일이라.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낳을 수가 없으니 물도 줄 수 없겠지요, 물론. 하지만 심었다고 해도 제때에 물을 주지 않는다면 자랄 수가 없으니 심었다고 다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심는 일이 중요합니까? 물 주는 일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바울이 중요합니까? 아볼로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대답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요.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의 대답이고, 바울이 중요하냐 아볼로가 중요하냐고 서로 싸운다면 둘 다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 하나님만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또 다시 또 8절에 또 다른 대답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로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가 또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울에게 적용된 기준으로 아볼로를 평가하지 않고 아볼로에게 적용된 기준으로 바울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거예요. 일꾼이다. 둘 다 일꾼이다. 각자는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꾼일 뿐이고 그들을 일꾼으로 선택하여 때에 맞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다, 누가 더 잘했다라고 비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고요. 도대체가 비교는 거기에 놓이지 않습니다. 비교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너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비교의 기준은 다른 이가 아니라 자기입니다. 자기.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러 만드셨는가? 저희 이제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집에서 나오면 아이 셋이 있잖아요. 2명이 달립니다. 자동차 있는 데까지. 항상 누가 1등을 할까요? 미나는 뛰지 않습니다. 거기서 뛰면 이상한 거죠. 애들이랑 같이. 누가 뛰냐면 민기가 뜁니다. 그러면 유나도 같이 뛰어줍니다. 그런데 유나는 차마 민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유나가 먼저 도착하면 민기는 울거든요. 그러면 누가 혼납니까? 유나가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이길지는 못하고 하지만 거의 앞에까지는 먼저 도착합니다. 먼저 도착해놓고 민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민기를 앞으로 보내며 비스무리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아니 아직까지도 이것 가지고 누가 먼저 도착했다고 울고 기뻐하느냐. 아빠가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유나랑 민기 나와 다른 사람이랑은 비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빠의 설교가 시작되죠. 30분에 걸쳐서 유나 너랑 학교에 걔 키 큰 애랑 달리면 누가 1등해? 누가 이겨? 걔가 이기지. 유나는 거기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합니다. 나도 만만치 않아.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유나보다 빨리 간다고 해서 자랑할 건 눈꼽만큼도 없지. 비교는 다른 사람이랑 하는 거 아니야. 유나 너희 반에 헬비라고 마테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시리아 친구인데 항상 아이스를 맞아오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잘한다고 유나보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아빠가 따지지 않는다고요. 헬비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를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제가 놀랍게 여기는 거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한 번도 먼저 도착해야 훌륭하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먼저 도착한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도대체. 계단에 그냥 막 부를 듯이 내려가요. 야 이겼다.
근데 먼저 도착했다, 누구보다 앞서갔다는 게 훌륭하다고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놈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된 게 조금이라도 반발짝 앞서갔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을 삼고 있더라 이겁니다. 도대체가. 바울과 아볼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심는 자이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라고요.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라고 해서 비교를 하더라고 있는 거죠.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내게 심겨놓은 비밀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게 심겨놓은 그 일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물음이지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를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 주인이 맡긴 일, 그 일에 충성했는가가 우리의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성경 구절만 더 찾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아까 아볼로랑 바울 얘기, 그 심는 자, 물 주는 자, 그 얘기 그 3장입니다. 그리고 요 4장에 요 얘기가 나오고 나를 본받아라 나는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가 이어지는 그 중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다 이겁니다.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에요.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하나님에게서 어떤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맡은 자,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와 일꾼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된 자이냐인 거예요. 근데 이때 다른 누구도 다른 누군가를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쵸? 3절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으로 내가 옳다 여기는 것 아니다. 나를 심판하실, 판단하실 분은 한 분 있는데 주님이시다. 그러니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분이 오셔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낼 것이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왜 다른 사람의 판단, 누군가의 판단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판단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 근데 그 기준을 바울에게 적용되는 기준인과 아볼로에게 적용되어지는 기준이 다르죠. 같지 않다고요. 누구도 그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해요. 심지어 바울이 자기 자신도 그 기준을 아직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만이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우리를 이 땅에 이유가 있어서 사명을 가지고 보내신, 각자의 능력을 따라 달란트를 주시고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47인데요. 예. 많이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계신데. 근데 아직도 제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으로 저를 부르셨는지, 내가 누구인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지 어렴풋이 잡아가고 있는 중일 뿐이에요.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누구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이 사람의 현재를 평가할 수 없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하여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인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하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런데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사람에게 어두운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은 뭡니까? 자랑은 뭐예요? 자랑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높이는 이야기죠. 비난은 뭡니까? 내가 다른 누군가에 대하여 평가하고 깔아내리는 이야기죠. 변명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를 가리는 이야기이죠. 칭찬은 뭡니까? 다른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죠. 다른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비난일 수도 있고 그 이야기가 칭찬일 수도 있죠. 비난을 한다면 비난을 하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너는 왜 바울 같지 못하냐? 너는 왜 누구 같지 못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것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인생에 대한 전망이라고요. 우리는 누구 앞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까?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 모습은 다 다를 거예요. 무엇이 낮고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각자가 서로 다 다른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스스로의 인생을 움직여 내 발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움직여 온 아시아, 소아시아와 로마와 어디를 또 돌아다니며 한 30년, 40년 평생을 기투했잖아요. 자기를 던졌다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그건 바울의 성경과 바울에게 주어진 그 조건과 그의 그 바울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 한 걸음이었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처럼 되어야 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게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나잖아요. 나. 기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내 발로 한 걸음이라도 예수를 닮아가는 걸음을 걸어간 만큼만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라도 걸어갔다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걸음을 걷지 않고 자기를 옷 입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못했다 했다라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평가하거나 하는 것들 한 걸음도 걸어가지 않고, 그럼 하나님은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길에 대하여 걸어오지 않았다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바울의 자리에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한 걸음이라도 두 걸음이라도 걸어가고자 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 나로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나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 한 걸음이라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